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29개월 되는 제 아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제 아이가 요즘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퍼즐 맞추기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혀 이 조각조각을 잘 맞추지 못하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조각들을 짜맞추며 결국 하나의 완성되는 그림을 맞추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청년들이 보여준 이 특별한 순서도 사실 일종의 그 퍼즐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각별로 보면 과연 이것이 무슨 낙서 정도의 그림인가 싶다가도 결국 조각을 함께 마지막에 맞추어서 보여주면 결국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은 또 우리의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결국 드러나신 분이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매우 특별한 순서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퍼즐을 맞추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고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그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민수기 32장의 전반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들었던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장소, 바로 요단강 앞까지 가나안을 코앞에 둔 바로 그 장소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두 지파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부터 자신들은 이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읽지는 않았지만 32장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매우 풍족한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요단 동편에서 사는 것이 굳이 힘들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머물러 사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자신들은 발을 빼겠다라는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 끝까지 가나안에 함께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일종의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손과 가축들은 그대로 요단 동편 땅에 그냥 두고 남자들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선봉으로 들어가서 싸우겠으니 우리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또 그의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셨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가나안이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있기에 그들 안에 손에 잡히는 소유물이 있기에 지금 좀 쉬고 싶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르우벤이라는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첫 번째 장남, 맏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음행을 한 결과로 장자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분명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책임감이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르우벤 지파의 대표는 그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나머지 10지파도 분명 그러한 불평과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나도 여기까지 죽을 고비하면서 이렇게 싸우며 왔는데 저 두 지파가 뭐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여기까지 헌신하고 열심히 일해왔음을 분명히 말하는 매우 소란스럽고 술렁술렁거리는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를 떠나고자 했던 르우벤과 갓 지파를 버리지 않고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영적 리더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먼저 말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이냐, 바른 분별력이냐라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모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소상하게 자신의 비전과 꿈을 함께 공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모세는 이제 여기에서 멈추는 사람인데 이제 당신은 다음 세대 지도자인데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심정으로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온유한 사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의 수령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함께 갑니다. 갓과 르우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더불어 싸우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모세는 지금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식간에 어수선한 분위기와 순식간에 술렁거리는 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모든 문제가 단 한순간에 놀랍도록 해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모세를 지혜롭게 위기를 해결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40년이라는 시간,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믿음이 모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자기 입맛에 따라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주의 이름 앞에 모인 하나의 공동체 가족으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힘이 들어도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 함께 가야 할 것을 전제하고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내쳐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누구도 함부로 성도들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은 다시 반드시 반복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끊는 것도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권도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함께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불편해지고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안에서 내륙 깊은 곳까지 잡은 물고기를 싱싱하게 운송하려면 수족관 속에 문어를 몇 마리 넣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물고기들이 그 천적인 문어를 피해서 열심히 달아나느라 계속 움직여서 결국 끝까지 싱싱하게 유지되어서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역시 각자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내 뜻만, 내 계획만 앞세우고 내 목소리만 앞세울 때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신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닐이라는 학생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연구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았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그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그러나 닐의 아버지는 닐이 명문대학을 나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의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그 닐을 군사학교로 전학시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 닐은 부모가 모두 잠든 사이에 아버지 책상 서랍의 권총을 꺼내게 되죠.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그 아버지가 결국 죽은 아들을 보고는 통곡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말했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 아이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가는 것이,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하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감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실까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7년의 가나안 정복의 선봉으로 전쟁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이 분배되는 여호수아서까지 흘러가는 시기까지 그들은 그 전쟁에 선봉으로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들에게는 매우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고 온 가족들, 두고 온 양들, 두고 온 재산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약속을 깨고 다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분명히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향하여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종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할 때, 즉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약속을 약속으로 여기고 우리는 지키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음악회를 보시면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 옆에 여러분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페이지 튜너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앉아서 그냥 악보만 대충 넘겨주는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연주회 전체를 망칠 수도 있고 잘하게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페이지 튜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튜너에게는 연주자와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어도 안 되고 액세서리를 해서도 안 되고요. 연주자를 건드려서도 안 되고 악보를 넘길 때 소리를 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보를 너무 빨리 넘기거나 너무 느리게 넘겨서도 안 되고 항상 연주자 다음에 등단해야 되고 심지어는 연주자가 연주를 다 마치고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때도 그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연주자를 쳐다만 보아야 한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튜너라는 같은 이름의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감독인 드니 데르크루라는 감독은 이 페이지 터너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페이지 터너는 일종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대 위의 또 다른 연주자인 이 페이지 튜너로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법도 바로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킬 때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자신의 책 공동체를 세우는 삶에서 그 책 가운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5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4번째인 비밀, 즉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죄를 함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순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 잘 치리가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어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설하고 다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라는 그럴듯한 명목 하에 다른 사람의 있지도 않은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순식간에 부셔뜨리는 매우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단은 무엇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거기서부터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를 분열케 하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백성들을 분열케 하는 일이 바로 그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말. 결국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기도 제목은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은 스캔들이 되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까지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잠언 16장 28절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내 입의 말과 약속을 지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3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3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루벤 지파가 갓 지파가 비록 약속을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에 싸우러 가긴 했지만 마음 가운데 남는 한 가지의 느낌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그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것이 사실 매우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요단 서쪽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이쪽에 그들을 위하여 성을 쌓고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러 가나안 7년의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을 보면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루벤과 갓 지파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하며 갔던 그 10지파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싸우지만 이들의 마음의 태도가 참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똑같이 싸우는데 누구의 마음이 더 간절하고 누구의 마음이 더욱더 목표를 향하여 분명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갓과 루벤 자손들은 분명 이미 땅이 있었고 그들의 가축과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기에 온전히 가나안 전쟁 가운데 임하기는 분명 쉽지 않을 것을 우리는 불보듯 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두 지파가 좋다고 여기고 성을 쌓았던 머물렀던 그 요단 동편이 꼭 좋은 땅만을 가리키는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급은 전혀 살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32장의 1절에 보시면 요단 동편의 땅이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죠.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이것이 좋은 땅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약속의 땅, 최선의 땅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길 원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발걸음은 결국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에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아파트의 청년들이 함께 보였던 퍼즐 한 조각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죠. 7년 정복전쟁이 마치고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에게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여호수아서 2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너오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건너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되며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내 땅 요단 동편으로 우리는 돌아가겠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곳이 깨끗한 곳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땅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가나안을 위해서 다른 지파와 함께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분명 목숨 바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던져 포기해버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혹시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과 같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목초지가 우리의 최선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최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허락과 허용이라는 말이 있죠. 가나안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허용하신 땅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차선인 것입니다. 차선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떼를 쓰고 고집을 피며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부모가 안타까움에 사탕 하나 더 주는 것처럼 허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차선이 아닌 주님의 최선을 선택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에서 여러분 선이라는 말이 있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선이라는 말, 즉 좋다, 영어로는 굿이라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뜻입니다. 이 토브는 전적으로 주체가 아닌 객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선, 좋다, 최선이라는 말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느끼기에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토브, 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단강 동편의 땅, 즉 차선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의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최선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찬송가 347장을 보시면 우리는 이 찬양을 너무나 즐겨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허용하신 옛 땅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허락하신 새 땅이라는 가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초선은 주님이 거하실,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이며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 품임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나의 차선이 아닌 주님의 최선을 택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타락의 모습이 보이자 믿는 성도들까지도 고개를 저으며 안 나가, 즉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며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떠났다라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세우실 교회 공동체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내치지 말고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듯 그렇게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정결함과 약속을 지키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끝까지 연주자를 주목하며 연주자가 박수를 받는 그 자리에서도 연주자를 주목하듯이 주님을 주목하며 나의 말의 약속과 신실함을 지키는 페이지 튜너와 같은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은 차선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을 선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보이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서로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퍼즐의 한 조각이 낙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퍼즐의 한 조각이 아무 의미 없는 그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연주자를 주목하며 악보를 넘기는 페이스너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교회인 우리들에게,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비틀거렸던 그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우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믿음 하나 건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서로 믿고 말의 약속을 지키는 교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최선의 교회로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